산해경이라는 중국 고전에는 고조선을 군자국으로 기록하면서 고조선의 풍속을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찼으며 짐승을 기른다. 2마리 호랑이가 곁에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은 사양하기를 좋아해 싸우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박 또는 호양부쟁이라고 합니다. 즉 고조선인의 특성은 유순하여 서로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겸양의 덕이 있고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찬 위의가 있다라는 것인데 위험이 있어 두려워할 만한 것을 위라 하고 예의가 있어 본받을 만한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위엄과 기품 있는 몸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천하태평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럼 이 천하태평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일까? 역시 중국 고전 이하라는 책 석지편에 보면 해 뜨는 동쪽을 태평이라 하고 태평의 사람은 어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 뜨는 동쪽은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고 조선이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즉 빛의 나라라는 뜻이고 여기서 태평양 이름이 이제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태평한 민족이다. 왜 태평하냐? 어질다 싸우기를 멀리하고 양보하는 겸양의 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우리를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상의 기초와 신앙은 일원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냐? 영육쌍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육쌍전,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하다 이런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서양 신학과 서양 철학은 영육이원론의 기초를 하고 있죠. 21세기가 한국의 시대라고 다들 말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말은 우리의 일원론 사상과 신앙 그리고 유박한 민족성이 성경과 만나고 신앙 문화인 헤브라이즘과 만나고 그것으로 신학을 재정립할 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동성으로 작동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한국인의 신과는 신인 하빌의 경지를 이상으로 삼아서 소인에서 군자, 군자에서 현인, 현인에서 성인, 성인에서 신인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신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과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일찍이 고조선인들은 칼을 차고 호랑이를 양쪽에 데리고 다니면서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교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데 살상용으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위험을 보이므로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불의를 행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호양부쟁 사상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2024년 프랑스 하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뭐죠? 총칼 활로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이미 K-음식, K-팝, 또 다양한 방송 콘텐츠, 영화, 게임들이 세계 문화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계약서로 보는 성경과 역사 이에 우리의 사상과 신앙이 성경과 만나서 날개를 달고 이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펼쳐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니까 K-음악, 뭐 K-문화 또는 뭐 한국 음식 컨텐츠, 영화, 게임들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우리가 가진 일원론적인 사상과 신앙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과 만나질 때에 세상 역사를 바꾼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법이신 하나님, 계약으로 이해하는 성경, 계약사로 보는 세상 역사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며 인류 공영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회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괴계를 깨트리고 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여러 성도들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지는 복된 도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 갈라디아서는 마그나카르타, 즉 기독교 대헌장이다 이런 엄청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 간략한 로마서, 기독교 독립서라는 이런 별칭들이 붙어 있는데 왜 이런 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냐? 갈라디아서가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갈라디아서는 AD 49년경에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왜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직에 대한 변명으로 시작하고 있을까?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을 선교했는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기독교로 독립하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 내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중 박해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직에 대한 변명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에 3년을 머물고 나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것과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면서 경험한 영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에 대한 임명을 받았을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의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자격 조건을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결석되는 거죠. 그것을 채우는데 그 채울 한 사람을 이런 조건을 갖춘 자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이 조건을 찾아서 이제 한 사람을 채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갈라디아에 퍼졌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유대주의와 유대교는 어떻게 다를까? 유대교는 유대인의 전통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주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자들, 이들을 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교 율법이 제시하는 안식일법과 음식규례, 정결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유대주의자, 이러한 주장을 유대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특별히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은 이방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결례를 따르고 안식일 교리를 따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신학의 핵심인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사도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야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신학의 핵심은 표면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면적 후손,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실을 따라 산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즉 마음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섞여 있던 교회예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많은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와 음식규례와 안식일 조항을 문자대로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인들은 왜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을까라는 건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는 다신 사회였잖아요. 다신 사회다 그러면 여러 신들을 섬긴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신 사회라는 말은 이 관계적인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신 사회 속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법이 서로가 믿는 신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신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인들은 복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과 관계가 다 끊어질 지경에 이르러서 그들이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 할례받고 유대교 전통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이 옳다 그리고 따라갔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깔려 있고 그것을 캐치해낸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하게 편지를 써보내는 게 갈라디아서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라. 이걸 반복해서 기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정신이 퍼뜩 들게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냐? 왜 이렇게 말했어야 했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이 복음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일지라도 할례 받아야 하고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킨다면 유대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그죠? 유대교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게 되고 사라질 거라는 위험성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킴으로 자기의에 이르고 이 자기의 또는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받는 것일까? 율법과 계명을 행함으로 받는 것일까? 이것은 둘일까? 하나일까?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는 말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펼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면 모순인 거죠, 그죠? 둘이 아니라 하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진리가 둘이라면 두 개가 다 잘못됐든지 두 개가 다 맞는 건데, 두 개가 다 맞는다면 하나라는 그런 이치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서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둘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구원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명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에 담겨있는 본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명에 담겨있는 본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냐?
없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율법과 계명에 담긴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은 유대교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란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할 것은 인간의 본성에 담겨있는 탐욕과 탐심을 이길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을 때에 비로소 계약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자력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킬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그리고 문자로 지켜 의에 이르고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에 이르고자 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깊은 영적 고민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 안에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내면의 이러한 고통과 고민을 보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구약이 말씀하는 것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셨고, 이것을 이제 계시로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깨달음 즉 계시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신학으로 정립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 15일 동안 함께하면서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내가 전한 복음과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같은 것이어야 할까? 다른 것이어야 할까? 라는 건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서신서들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즉 서신서들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인데, 기록될 때의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재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재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물려받은 신학과 교리의 핵심은 구속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루고 온 핵심 신학과 핵심 교리예요. 이런 구속사와 이신칭의 교리가 2000년 동안 그런데 재해석되어 오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를 맞은 원인이라는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성경과 역사를 재해석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속사 신학의 출발점은 로마서에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즉 이신칭의 교리에서 출발하고, 계약사 신학의 출발점은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사복음서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약사 신학은 구속사 신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포함하고 포괄하고, 그리고 보다 넓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한 신학을 우리가 계약사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이 금과 옥조로 영원불변의 진리처럼 말하는 영혼구원, 내세천구, 개인구원,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몸의 구원과 몸의 부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 교회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구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전할 복음은 구속사 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약사 신앙의 넓은 바다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속사는 계약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속사는 일부분이라는 것이고 계약사는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민족 사상이 영육상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우리 몸이 영과 육과 혼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즉 셋이 온전히 하나인 상태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건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대 구원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